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기억나죠? 그렇죠? 은혜로 교감하는 동역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동역자인데 다른 걸로 교감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걸로서 교감하자. 인간적인 가지고 교감하면 오래 못 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은 오래 가는데 무슨 스포츠 모임 이런 모임들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 봤어요. 항상 우리 모임은 은혜의 모임이 되자.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뭐죠?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내가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영광을 얻자.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아무개는 뭐 이런 식으로 기념책들에게 기억되어진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총대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아무개 몇 월 며칠 아무개 몇 월 며칠 날 뭐 했다. 이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빼곡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합시다. 그게 7장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8장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느헤미야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감동을 받게 된 내용이 사실은 8장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어쩌면 여러 성경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느헤미야 8장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이게 너무 이렇게 벅차오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잘 전달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다른 날같이 제가 이렇게 논리가 딸리고 설교가 딸리거든. 우리 목사님 너무 이거 감동이 커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뭘 전할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8장을 통해서 제가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갈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갈급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말씀을 갈급합시다. 이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서가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서까지 공백이 12년 있어요. 그리고 이 8장까지는 14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 마지막 10장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대략적인 에스라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나와요. 성전을 다 재건해놨는데 보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통탄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게 에스라 10장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한 14년 동안 소식이 캄캄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8장에 에스라가 나와요.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에스라 얘기가 안 나옵니다. 쭉 지금까지 온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차이가 있으시죠? 에스라는 뭘 쌓았다고요? 성전을 쌓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쌓은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방해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2일 만에 다 성벽을 쌓았어요. 그때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자를 붙여먹고 세금 붙여먹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말씀이 명철하고 뛰어나고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14년간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8장에 에스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대충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왜 그랬느냐면 에스라가 그 마지막 10장의 사건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그 지역들을 다 개혁하고 세워놓고 1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 성전 쌓아놓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쌓아놓고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하게끔 나라가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곱째 달 첫날이라는 말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을 읽고 말씀을 드리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세의 율법을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서 모였는데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이 시간이 6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12시까지 6시간을 광장에 모여서 지금 설교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율법책, 모세 율법책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 시간에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광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곱째 달 이 초하루가 어떤 날이냐면 제가 옛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 사경회 할 때 절기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절기를 말할 때 이 일곱째 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아니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사람들은 달력에는요 하나가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아들으시면 아멘을 해줘 보시고 그 다음에 민간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력하고 민간력 두 개를 썼어요. 그러면 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어느 달력이냐면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그러면 이 7월 1일이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바꾸면 몇 월 달로 되냐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이 사람들이 쓰는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쓰면 몇 월쯤 되냐면 9월이나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월이죠? 8월이잖아요. 이렇게 8월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7월 1일 얘기를 하면 우리는 9월, 10월경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종교력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라는 날입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1월 1일 날 새해가 됐습니다. 뚜 하고 나팔을 불어준 거예요. 그때 부는 나팔이 양각나팔이라고 합니다. 양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의 뿔 가지고 만든 나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불어줘 가지고 새해가 됐습니다를 알려주는 날이 이게 나팔절이고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이고 이게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돼가지고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다 수문한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이라는 말이 워터게이트라는 말입니다. 물을 가지고 다니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이건 성 밖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요. 그래서 성 안에서 물을 뚫어 나가려면 이 수문이라는 곳을 나가가지고 그 기온샘에서 물을 떠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 뚫어 다니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물 뚫어 다니는 그 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수문 앞 광장이 만들어졌는가 싶어지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생명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 앞 광장에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에스라는 그런 의미를 몰랐었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샘이라고 하니까 그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을 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먹고 사는 것처럼 그곳에 모여서 넓은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지금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스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14년 만에 고국에 와보니까 일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푹 눌려 있는 거예요. 70년간 보루 생활했지, 성전 재건한다고 힘들었지, 성벽 짓는다고 힘들었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있는데 새해 첫날 나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좀 생글생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몇몇은 저기 생글생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갖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온 인상은 다 쓰고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은 다 와라 내가 다 크라를 하는 표정 짓고 있는 사람 가면은 어떤 사람은 내 근심 다 어디 갔냐고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서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스라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나팔절을 지키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앉아있냐면 6시간 앉아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갈급함이 대단하구나. 저는 얼마 전 우리 인연주일학교에서 겨울하고 여름하고 성경학교 하면서 제가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겨울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를 했고요. 초등학생들이고요. 이번 여름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앉아서 설교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6학년까지 몇 시간을 되냐면 10시간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0분, 20분 앉아있는 것도 막 힘들어서 뭐 30분도 길다, 40분도 길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10시간을 설교를 들었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희망을 받습니다. 아, 어른이 문제구나.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른들이 문제이지 이 아이들은 10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 아이들 데리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 여러 번 했습니다. 딱 한 곡 했습니다. 한 곡 가지고 한 20분 정도 부르는데요.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거의 애들이 1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어느 정도 눈물이냐면 뚝뚝 떨어뜨리는 뜨거운 눈물 정도가 아니고요. 발부둥을 치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막 통곡하면서 막 땀을 막 쳤습니다. 제가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절제시켰습니다. 그만 애들 울게 해라. 아마 만약에 그날 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요 2시간 울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오늘 8장을 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딱 들으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울었다고요. 백성들이 다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나팔절이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자 울지 말자. 그만 울자. 요즘 우리 교회들 보면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뭐 별로 먹진 않았지만 감정이 약해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많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눈물이 참 많다고. 그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 있다 보니까 눈물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 찬양만 불렀는데도 아이들이 정말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 흘리는 걸 볼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 이 안에 눈물이 쏟아지게 나오는구나. 이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이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이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었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 뭘 알아듣는, 1학년 아이가 뭘 알아듣는다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설교를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란 그 어려운 설교를 애들이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이라는 그 설교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아이들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며 찬양하는데 막 하염없이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으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참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눈물도 서러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애들 속썩이니까 우는 눈물 말고요. 집안의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부도가 날라니까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괜히 말만 하면 울컥울컥, 기도만 하면 울컥울컥. 이 사람이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됩시다. 요즘 참 어디 가든지요, 설교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홍수 날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홍수 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많은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언제 마실 물이 없냐면요, 가뭄이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는 지금요, 말씀이 가뭄인 게 아니라 말씀이 홍수가 났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집에 TV도요, 기독교 채널이 한 5개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근데 안타깝게도 들을 만한 게 있고 듣지 못할 만한 게 있고, 어디 갈 때 뉴스 채널 채널 고정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하나 제가. 거기서도 계속 설교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들을 만한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기저기 마음만 먹으면 또 우리 교회도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만 쳐면요 쭉 나옵니다, 제 설교. 그런데 사실은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런 슬픔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말씀을 갈급하지 않고 설교하는 거 아닐까.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말씀을 갈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디다 앉았다 가버리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장명교회 성도들, 말씀에 갈급합시다. 적어도 6시간은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외 노천에 광장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6시간씩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이 심령들을 회복해 주시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교인들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급하면 그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의 팀 사역을 좀 하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팀 사역을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팀 사역하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을 좀 읽고 하죠. 18절부터 먼저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7월 일곱째 달, 그러니까 1월 달인 거죠. 이 사람 민간이 쓰고 있는 1월 달에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나팔절, 1월 10일 날 속죄일,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 있어요. 지금 28절은 초막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째 날,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는 초막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팔절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다음날까지 말씀을 듣는 다음에 또 10일 날 와서 속죄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그 다음에 또다시 모인 겁니다. 이게 15일 날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여덟째 날이 되는 거죠. 15, 16, 17, 18, 19, 20, 21, 22.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날짜를 계수하면 여덟째 날이거든요. 이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동안에 뭘 하느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모세 율법을 읽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70년 남의 나라 살다 보니까 원래 자기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쓴 말은 뭐냐면 아람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고 뭐라면 아람어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말을 뺏어갔잖아요. 언어를 뺏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길어졌으면 돌아와가지고 한국어를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한국어를 할지 모르고 일본어만 알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말인데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성경은 그때 당시 아람어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쪽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7절에 1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13명은 언어를 할 줄 아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우리 역사로 말한다면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이게 13명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똑똑한 사람이라 반복하는 일이 늘 성경 연구하고 히브리어 연구하고 아람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도 두 말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쫙 읽어주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룹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모여서 이 13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말 무슨 말이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람어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알고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에스라가 설교를 하면 이 성도들이 청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잘 가르쳐서 깨우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듣게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제 나름대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3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요즘 셀 리더를 세운 분이 13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힌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서텐 헬퍼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텐 헬퍼. 13명의 말씀을 돕는 사람. 우리 셀 리더들 아시죠? 13명의 말씀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궁금한 것을 이 자기의 셀 리더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가 해석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요, 이단이 판을 쳤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은혜로 교감하는 동역자가 돼가지고 서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성도가 됩시다. 생각해,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데 장로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 나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아, 그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훑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때 은혜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님한테 붙들고 가서 물어봤으면 이 성경 몰라. 나는 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겠느냐고요. 그렇지만 아는 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논리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능력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게 되면 나머지 이 서튼 헬퍼들이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해주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도들이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삶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외환을 알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서로 동질감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목사는 지식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내용만 알려줄 수 있지만 성도들이 성도를 설명할 때는요, 삶을 담아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팀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서틴 헬퍼가 공교롭게도 우리 13명의 셀 리더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가 설교하고 있는 그 시점에 13명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아듣고 아람어로 설명해주고 좀 더 깊이 알아들어서 이 성도들이 알아듣고 나니까 눈물을 막 쏟아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해주니까 감동받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에 의해서만 성경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헬퍼들이, 셀 리더들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는요, 말씀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쭉 설명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라든지 영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달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방학도 한 2달 하지만은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남자분들이 시간을 못 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동역자가 됩시다. 말씀의 팀 사역을 합시다. 제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시켜서 계속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자.
오늘 설교에 은혜 받은 내용 말씀을 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쳐서 오듯이, 계속 파도쳐서 오듯이 셀 리더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정말 계속 설명해서 또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쳐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셀이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내용을 계속 말하다 보면 거기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되게 되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셀 리더들 말씀을 파도칩시다. 여기서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모여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따로 모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요, 밥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아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겔에게 모였다. 좀 더 다 모이려고 다음날 또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오늘 들은 설교 오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셀 리더들이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꿈을 꿉니다. 목사의 선포된 설교가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해서 말씀이 계속 파도쳐 와가지고 눈물이 흘러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삶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들 여러분들, 말씀이 파도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말 못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설명을 잘 시켜주십시오. 뭔가를 설명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알아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팀 사역하는 교회가 됩시다. 셀을 통해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느헤미야 8장을 재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기 재현이라는 단어는 제가 내년에 쓸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한번 터뜨려 봤습니다. 내년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재현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이 8장이 내년에 그대로 재현되도록, 느헤미야의 성경의 사건이 그대로 내년도는 재현되기를 희망하며 제가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말씀이 풍성해진 교회가 되도록, 우리 리더들과 교인들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